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수련회 전 마지막 수요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는 수요일 날에 한번 쉬니까 약간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럴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들려주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이 설교는 오늘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2세, 3세 그런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설교고, 그다음에 다들 자녀도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요. 함께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그가 한 증거를 야곱 안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이니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모두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개인적으로 긴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셔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입을 주관해 주셔서 이 설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께 의지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시고 곧 다시 오셔서 저의 몸을 구속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산고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매산고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학교 시간이거든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 교회 다녀요. 저 매산고 학생이에요.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들어봤어요. 아니면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인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기독교를 믿게 되었겠고, 그리고 또 매산고라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되었겠죠. 열심히 나름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만일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대로 그것들을 믿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세뇌에 가까운 거죠. 그냥 진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우연성에 대해서 우연적으로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파 3세로 태어났던 저 이태호는 어땠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과거 구원파의 하나님이자 저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래봤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긴 하지만 저는 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요. 그때 온 세상이 구원파를 매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던 게 어떤 말에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습관을 길렀습니다. 왜냐면 저는 구원파를 그때 사랑했고 그다음에 구원파를 믿었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다 비판적으로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생쯤 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아서 믿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 가정에서 우연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믿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걸 믿었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 돌아보고 그 믿음의 근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분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탐구 과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저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은 그냥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마땅한 근거 없이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닐까요?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어쩌면 빨리 무너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기초를 세우니까요. 여러분께서 믿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먼저 옛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말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78편 뒷부분 9절부터는 과거 역사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들을 듣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과연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정확히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제목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조상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입니다. 78편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이 말들은 과거 이미 조상들에게서 들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되고 그것은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전해지는 거죠. 모태로부터 나오는 모태신앙은 존재하지 않기에 처음에는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워낙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놀랍게도 창세기 28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조상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던 중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직접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저 보자면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발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 중인 야곱과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영적 재벌 3세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적인 축복이 엄청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말들을 들은 야곱의 태도에서 그 연약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 이런저런 일 이후에 야곱은 그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야곱은 에서에서 도망치는 신세에서 자녀도 13명이나 낳고요. 먹을 것과 입을 옷도 넘치게 받고요. 부자가 되어서 에서와 화해까지 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했던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창세기 35장 1절이었습니다. 야곱이 했던 약속 중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응답을 통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되어주시죠.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야곱처럼 어린 날에는 그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삭의 축복처럼 부모님의 기도로 대신 축복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처음엔 믿음이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에 정말 그럴까 하면서 의심하다가도 나중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점차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부모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위대한 성경교사 럭크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만, 하지만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이유조차 모르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라, 럭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렇게만 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자기의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베껴온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을 럭크만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자기보다 뛰어난 성경교사, 그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저 베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냥 베껴서 잘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럭크만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목사님이랑 갈까요? 자기 혼자 가겠죠. 바른 진리를 알아 열심히 믿는다는들 그것이 온전히 자기 믿음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자신의 믿음을 찾아야 할 때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만약에 베꼈다면 그 믿음을 베낀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석인 성경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에게 세워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럭크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좋은 예시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성읍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요.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주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41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처음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언젠가는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러크만 주석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조상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로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입니다. 시편 본문 안 찾으셔도 됩니다. 본문 78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한 증거를 야곱 안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이니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정한 이유는 그것을 보고 알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목적 없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믿음이든 간에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저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그들은 물론 정말 진정한 의미로는 성경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나름 그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친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두 제자가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이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 가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뒤를 계속 보시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예수님께 설명을 막 합니다. 야, 엄청난 분이 계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인 줄 알았는데 싸늘하게 죽어버렸다. 예수님 본인에게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분명하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두 제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후에 집으로 영접하고 빵을 떼어 받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빵, 즉 말씀을 먹고 나서야 눈이 떠진다는 거였겠죠. 그 전까지는 그저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었다가 이제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는지는 사실 성경적으로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죽음을 준비하려 좋은 향료를 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뒤였죠. 그 향료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버린 하나님이니까요. 이렇듯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마리아처럼 헛된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데도 그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내가 믿겠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8일 동안 그 도마는 아주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얼마나 완고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도마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 속에 갇혀 죽어버린 하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도마에게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구원파에 있을 때 정말 아무도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잘난 유병원은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면서 막 건강식품을 먹질 않나, 막 유기농 음식을 막 재배해야 한다면서 땅을 사질 않나, 첨가물이 하나도 없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유병원 본인의 깨끗한 육신은 순천 매실밭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썩어서 문드러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몸을 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병원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고. 저도 과거에는 고대에 갇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였는데 어쩌다가 시편 119편에 그 히브리어 적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알레프부터 알레프 베트 이렇게 쭉 히브리어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각 글자로 시작하는 8구절씩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비유하자면 A로 시작되는 8개 구절이 있고 B로 시작하는 8개 구절이 있고 읽을 때 시처럼 운율이 생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때 제가 그걸 알고서 생각했던 게, 원어밖에 없구나. 이거를 번역해버리면 운율이 다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어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좋아도 원어를 뛰어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버린 거죠. 고대에 갇혀서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성경의 보존을 배우고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하셨구나. 이것을 믿은 다음에야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죽어버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증거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죠.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도 받았고요. 기쁨도 받고 재물도 받고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78편, 시편 78편 6절 후반부터 보시면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거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알았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행위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지키면 됐죠. 그런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에 대한 감사로 은혜 아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죠. 아무리 잘 믿고 믿음이 강성하더라도 완고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영이 견고하지 못하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믿음 이후에 행함으로 열매를 쌓아야겠죠. 이러한 열매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많습니다. 받은 것도 많지만 드릴 거 뭐가 있죠? 경배도 드려야 되죠. 예물도 드려야 되죠. 찬양도 드려야죠.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 받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그저 농담이 아닙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언제나 받기만 했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생각은 잘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저를 도우시는 수호천사,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부적, 그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저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미니 은사주의죠.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어린 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해봤자 자기 인생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어땠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죽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지는 않아요. 더욱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시련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 시대의 이름에 걸맞게, 라오디키아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을 매우 치켜 올리는 방식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저도 요즘 세대지만 손해보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낮추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참 대단한 아이야. 넌 정말 똑똑해. 너는 너무 멋져.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된 겁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야 하니까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어긋난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그림자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죽게 드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 5절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 고백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인드였죠.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고난을 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받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장성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거둘 것입니다.
전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보다 대답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셨나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말로 수없이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는 없죠. 아직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아니면 잘 모르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찾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마저 성경 속에 갇혀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말씀의 아멘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여기서 야곱처럼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신다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께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무언가 다른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지금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기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신 분 있으시면 구원받은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존에 알던 것들을 깔끔하게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폴로가 요한의 침례만 알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더욱 정확히 알았을 때부터 다시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하느님의 동행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